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심신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고 부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는 것과 삶이 일치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나스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 아람 군대의 이야기입니다. 어제는 어떻게 하셨어요? 어제는 이제 전서가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니까 자세한 이 이야기 안 해줬던 것 같아요. 아람 군대가 왔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종인 엘사가 어떻게 하랍니까? 먹을 것을 주세요. 내가 치리까 그러니까 싸우지 마시고요. 먹을 것을 줘서 보내세요. 웃기죠? 전쟁하러 온 사람한테 먹을 걸 준다고 갑니까? 가요. 참 신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을 요구하면 그 순종 이후의 일에 대해서 예상을 할 때 고개를 갸우뚱할 때가 있다고요. 그게 돼? 그게 돼? 근데 그렇게 돼. 그게 될 때 이제 황당한 거예요. 우리는 인간은 연약할 때 가장 의지하는 게 뭐냐? 전문성을 의지합니다. 권위를 의지합니다. 연약해서 그래요. 내가 모르니까 나보다 훨씬 많이 아는 사람한테 권위를 부여한다고요. 그러면 그 권위를 부여하는 사람의 말이요, 나한테 엄청난 믿음을 줘요. 내가 권위를 부여한 사람에게 내가 권위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이 나에게 엄청난 권위가 되고 믿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라면 축제를 쓰고 듣고 뭐 몸신이네 뭐네 하면서 TV에 나와서 의사 가운 딱 걸치고 약간 말투도 또 약간 전문가스럽게죠. 이건 이렇습니다 하면서 딱 그래픽 나오면 평소에 그렇게 열심히 하던 거를 끊게 되고, 그죠? 평소에 싫어하던 음식인데도 그걸 먹는다고요. 권위를 정말 줘야 될 사람에게 주면 복이 된다고요. 순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게 누구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가르쳐주는 주의 종이나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부여하지 못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적어도 이스라엘은 어리석음이 있었지만 엘리사가 말하니까 순종하고 그의 떡감을 줍니다.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돼요?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리석은 이 아람 놈들은 떡과 물 주면 돌아갔으면 끝내야 되는데 또다시 군사를 모아서 다시 또 왔어요. 시간이 좀 지난 다음 다시 또 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또 오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를 이 집을 있는 곳을 에워싸는 상태에 있다 보니까 교역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니까 물가가 폭등하게 되고, 그래서 어제 봤던 말씀 구절에서는 야 오늘은 내 아이를 먹고 내일은 너의 아이를 먹자. 말똥이 80세겔 말도 안 돼요. 한 세겔이 하루 일당이거든요. 그러면 대충 한 10만 원을 친다고 하면 80세겔이면 얼마예요? 좀 800만 원이에요. 말똥이 무슨 800만 원입니까? 원래 하루 일당 가지고 하루를 먹고 살 수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루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것들이 하루 한 세겔이었다고요. 근데 그냥 말똥 정도가 80세겔이 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말똥마저도 먹을 것의 대상으로 보게 되고, 야 먹을 것이 없으니까 너의 아이 먹자, 내 아이 먹자. 이게 무슨 말이냐? 물가가 폭등했다 다만 이 말이 아니에요. 아이를 먹을 수가 있습니까? 없다고요. 사람이 고난이 오면 어떻게 돼요? 질서가 파괴돼요. 나라에 재난이 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노략질하죠. 슈퍼마켓 가서 또 큰 마트 가서 막 털고 이런 거 많이 보셨죠? 폭동이 일어나고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치안이 사라지고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면 그 사람의 수준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여러분의 수준이 들어간다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요. 그럴듯하게 여러분 살아가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당히 먹을 만하고 적당히 대우받고 적당한 삶 가운데서는요, 누구나 체면치레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반듯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근데 언제부터 어려운 거예요? 먹을 것이 사라져요. 고난이 와요. 고통이 찾아온다고요. 신음소리가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와요. 원망과 아우성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내 인생도 내가 봤을 때 고통이 막 신음소리가 내 안에서 막 터져 나와요. 입에서 막 원망이 나오려고 막 할 때 그때 있잖아요.
도무지 이게 삶이 이루어지는 건지 뭔지 내가 알 수 없을 때가 있잖아. 그럴 때 내가 진짜 내 영적인 내 삶이 뿌리가 반석 위에 말씀이 반석 위에 있는지 내가 나도 별 수 없구나 하면서 야 오늘 네 아이 먹고 오늘 내일은 내 아이 먹자. 진짜 다 깨져가지고 그 모습이 내 모습이 실제로 드러난다니까. 전사도 여러분과 지금 함께 신앙생활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적당히 살만하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가난해지고 정말 고통스럽고 여러분에게서 정말 가장 중요한 의식주가 사라지고 누군가 여러분을 오해하고 핍박하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이 여러분의 삶에 임할 때 여러분 그때도 주님 떠나지 않을 자신 있어요? 불로써 여러분 인생의 공력을 시험할 때에 여러분의 진정한 질서 되시는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냐고요.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피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했대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는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었어요. 고통의 시현 장소였어요. 이미 싸움은 어디서 싸우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의 기도 소리가요. 그냥 기도 소리가 안 나와요. 그냥 기도가 안 돼요. 뭐냐면 싸우는 중이에요. 싸우는 중. 이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 소리에서 기도 장소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벌써 그냥 주님 이 고난 없다는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기도는 사실 제대로 된 기도가 안 나오죠. 전쟁의 기도가 아니에요. 싸움의 기도가 아니에요. 믿음의 싸움이 없다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싸움이 없는 상태에서의 믿음은요. 사실 믿음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럴듯하게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예수 믿어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 안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고요. 세상을 사랑하면서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도무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와요. 핍박과 박해가 와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될 때가 온다고요. 너 세상이야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때 여러분 명예, 돈, 쾌락, 이 모든 것, 즐거움 다 내려놓고 예수만 섬길 수 있냐고요. 여러분 삶에 반드시 그날이 와요. 왜요? 우리 인생 나그네 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착각할 때가 와요. 언제? 내가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모든 것인 마냥 영원할 것 마냥 나그네인데 여기 정착하려고 할 때 주님 그때 너 정신 차려 너 나그네 하면서 뺏으실 때 오거든요. 근데 뺐는데 뺏지 마요 하고서 그거 붙잡고 나가다가 낭떠러지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데 뺏길 때 아하 맞다 나 나그네였지. 내가 왜 여기에 이렇게 집착했지? 이게 뭐라고? 하고 하나님께 더 돌아가고 온전히 돌아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누가 돌아가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돌아가요. 누가 세상으로 가요? 사실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었던 자. 교회 놀이했던 사람. 신앙 놀이하는 사람. 예배 드리는 척했던 자들은요. 세상으로 가요. 불로써 우리 공력 시험할 때에 우리의 밑바탕이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내가 반석 위에 세워지는 삶인지 아닌지 드러난다고요. 여러분 말씀을 뭐라고 표현해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죠. 여러분 말씀이 정보입니까? 말씀은 정보가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무슨 말씀이라고 하는 정보를 들으러 온다고 착각하는 사람, 강의 시간에 하나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요. 예배 나오네 만에 인터넷 예배 들으면 어때요? 이딴 얘기하는 거예요. 다 망해요. 백이면 막 다 망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과 태도는 뭐예요?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된다고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 순간 시작된다고요. 집에서 출발한 시간부터 예배는 시작되는 거예요. 도착해서 듣는 그 정보가 그 지식, 그 소리, 이야기들 그 말씀의 설교의 내용이 예배가 아니에요. 출발한 그 시작함부터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방향과 삶의 방향 내가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내가 갑니다. 이것만이 나를 붙듭니다. 난 이게 내 생명입니다. 이 태도가 예배예요. 그때부터 주님 받으시는 거예요. 도착한 이후에 주님 저 이거 아니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내 귀가 열리고 말씀이 떨어질 때 하나도 남김없이 그걸 받아 먹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먹는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은 지식과 정보가 아니에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 말씀이 이 천지를 창조했고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은 지식이 아니에요. 정보가 아니에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것이 곧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네 앞에 있네. 너가 믿느냐?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대하는 내 태도가, 말씀을 대하는 내 모습이 마르다처럼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주 앞에 앉아서 그 말씀 한마디 놓치지 않으려고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인데 그것조차도 뒤로 하고서 주 앞에 나온 사람. 돈도 벌어야 되죠. 이것도 해야 되죠. 명예도 챙겨야 돼. 이것도 챙겨야 되는데 아니요. 주 앞에 나오는 이 시간이 그 무엇보다도 귀하다. 주 앞에 앉아서는, 발치에 앉아서는 주 앞에서 그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그 둥지에서 어미새에게 그 먹이를 달라고 입을 크게 벌리는 애기새 마냥 말씀, 생명, 꼴을 먹여주십시오. 선한 목자가 주는 그 음성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모습, 그 인생이요. 지옥 갈 수가 있나요? 버림받을 수가 있나요? 그 인생이 흔들릴 수가 있나요? 고통이 찾아와도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거꾸로죠. 고통이 찾아오면 더 주님께 입을 벌립니다. 배가 고프면 더욱더 주님을 향해 입을 벌립니다. 삶에 고난이 오면 더욱더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의뢰하는지 아닌지 명확히 드러냅니다. 고난이 왔어요. 또 왔네요. 베나다시 아람 군대 끌고 또 왔네요. 벌벌벌 텁니다.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야 망했다 어떡하냐 거지들조차 괴로워합니다. 근데 우연히 가서 보니까 어이구 아무도 없네. 주님 밤중에 큰 소리와 함께 그들 도망치게 하셨네. 그걸 전합니다. 전했는데 처음에 믿지 못하죠. 말에다 사람 태워서 보냅니다. 진짜네. 가서 노략질합니다. 근데 전사를 보면서 한 세겔이 되었다라 하면서 다시 또 뭐 물가가 다시 회복이 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이 과정 가운데 전사를 보는 거예요. 뭘 봐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다인 거를 과연 누가 하느냐라는 거예요. 한 명밖에 몰라요 지금. 여러분 삶에 부유해지고 무언가 이루어지고 회복이 이루어지고 뭔가 잘 되고 하는 건요 현상이에요. 현상.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기적이라면 기적 보고 다 믿어야죠. 근데 오늘 이거 보고 하나님 찬양하고 믿든가요? 예수님이 당대에 수많은 사람을 귀신을 쫓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할 때에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었는데 예수님 부활하실 때 예수님 밑에서 그걸 봤던 문도 몇 문도예요? 120문도예요. 120문도. 제자는 몇 명? 12명밖에 안 돼요. 그놈 중에 한 명은 떠났어요. 배반하고. 평생을 주님 옆에 있었으면서 배역하고 떠나갑니다. 예수를 보고도 못 믿어요. 기적을 보고도 못 믿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도 있지만 은혜라고 은혜. 너가 오늘 나를 믿는 것이 너의 자랑치 말고 너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님을 내가 증거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에도 에베소서에도. 하늘에서 온 선물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은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주를 초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살아감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그 주님을 찬양하실 줄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난 여러분이 그 박해를 기뻐하면서 오히려 그 시련 가운데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이 증거가 되어서 증명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맛보는 자가 되길 주를 축원합니다. 기적만 바라보다가 기적이 이루어진 후에 기적만 보고 마저 그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인생의 기도가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바치는 기도, 순종의 기도. 맨날 이거 주세요 기도가 아니라 바치는 기도를 하시고 바치는 기도. 삶을 맡깁니다. 삶을 드립니다. 주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면요 기도 시간이 말하는 시간이나 듣는 시간이 돼요. 그리고 순종하는 시간이 돼요. 그런 자들이 그의 삶 가운데 기적도 주어지고 고난도 주어지고 무엇이 주어지든 재주가 무엇이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 내가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지니까 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연약한 자에게는 그 허락해 주세요. 이래야 믿겠니? 몇 번 허락해 주세요. 보여주세요.
그의 꿈의 성취, 또 그의 기도의 성취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믿음이 자라느냐? 아니에요. 내가 주 앞에 내 마음을 드려야 돼요. 주님, 내가 주를 마음을 열어야 된다고.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따르길 원합니다. 그럴 때 말똥 같은 것들이 80세계를 된 질서가 다 전복되어 버린 내 엉망진창이 된 인생. 침대에 딱 누우면 대체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뭐 하며 살아야지? 내 인생 뭐지? 가치가 뭐지? 의미가 뭐지? 아무것도 삶에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면, 생명의 말씀이 딱 임하면 질서가 잡히기 시작해요. 하이라키가 온전히 세워집니다. 이것보다 이것이 훨씬 소중하며 이것보다 저것이 훨씬 소중하고 그 무엇보다 주님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이 삶 가운데 쫙 자리매김하게 돼요. 그런 사람은요, 환난이 넘어뜨리지 못해요. 가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고난이 와도요, 넘어뜨리지 못해요. 그 누가 뭐라 해도 넘어지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이 내 위에 나를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에 사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꿈을 꿀 때 그 꿈이 가치 있고 그 꿈에 매진할 수 있도록 삶의 모든 것이 질서를 매기며, 여러분이 뭔가 목표를 세우고 뭔가 이루기 원하는데도 아무것도 안 되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지막 10, 11, 12 마지막 분기 한 가지씩만 이루자고 해서 우리 같이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어때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억하고 있습니까? 전혀 기억도 안 나는 섬수채 있을 거예요. 내가 뭘 말했지? 내가 뭘 하기로 했지? 왜 그런 줄 알아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는 사람은 질서가 없어요. 그때 달라요. 해야 된다 막 강하게 동기부여될 때는 엄청 그럴듯하게 그거 하는 것 같지만 조금 시간 지나면 자기 정욕대로 살아요. 필요 따라 살아요. 욕심대로 살아요. 하기 싫으니까 안 하고요. 하고 싶으면 그냥 하고요. 지 꼴리는 대로 살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기준도 없는데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하이라키 위에, 위계 위에, 정점 위에, 보좌 위에 하나님이 앉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은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뭐 공부하다 말고 막 다이어트 하다 말고 도전하다 말고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다 말고.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안 돼서 그렇다고요. 내가 주인이 되니까 내 말 듣다 말다 내 목표가 막 동기부여되면 막 그때 하다 하고 막, 아니면 마음이 다 사라지고 나면 사람이 작심삼일인데 왜 나와 있겠어요? 다 그렇게 사니까 작심삼일인 거예요. 조금 시간 지나도 조금 힘드니까 다 그만두고. 근데 말씀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있다고요. 그러면 순복해요. 괴로워도요. 고난이 와도요. 내게 목숨에 칼이 들어가도 순종한다고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공부도 잘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다이어트도 잘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관계가 좋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연애도 잘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육아도 잘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모든 삶이 질서가 정연하다고요. 하나님 좀 믿으세요. 하나님 좀. 말씀이 정보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고 내 권위임을 믿으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의 삶은 다시 자리매김해요. 그냥 대충 정보나 수집하는 인생 마냥 이것저것 기웃기웃하다 말씀도 극단 태도로 들으면요, 평생 하나님 만나지 못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은요, 말씀 앞에 자복한다고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자복한다고요. 그런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가 나의 말을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귀하도다. 너의 삶 가운데 그것이 너에게 역사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파고드는,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기경시켜서 다시 생명을 잉태하는 밭으로 만드는 곡괭이가 되고, 여러분의 삶을 다시금 질서 정연하게 만들어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과 후에 이 천지가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개벽이 된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길 주를 축원합니다. 이거 해야지 아마 동기부여, 그거 아닙니다.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분이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이 말씀하고 계세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듣는 영혼, 들리는 영혼. 오늘 주 앞에 이 모든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이 임하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듣지 못합니다. 말해도 순종이 안 됩니다.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성경이 내 앞에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예배 시간에 들어가도 교회 안에 있어도 예배를 드려도 큐티를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나옵니다.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데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듣는 이가 계셔야 기도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를 부디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제발 좀 주님 좀 믿게 하시옵소서. 그 주님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자기 정욕 따라 사는 그 어리석은 인생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주 음성 따라 주 뜻대로 주 앞에 온전히 순복하는 복된 삶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호흡을 우리의 생명의 생기를 불어넣어주시는 좀비와 같은 우리 인생의 생기를 불어넣어주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네, 깨어날지어다. 파이팅!